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날씨가 오늘 비가 온 뒤라 그렇으면 더 덥고 그죠? 그 와중에서도 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서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중요한 기도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아주 충실히 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기도의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폭이 엄청 넓죠. 근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 그 체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앞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고 뒤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시험이라는 것에 오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시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총 5가지 종류의 시험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검사하는 시험, 우리가 흔히 테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충실되고 진실된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의 특징은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전부 거두어 들이시고 또 질병으로 그를 고통받게 한 다음에 연단받기를 허락하신 시험, 그것도 대표적인 시험이죠. 또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에게는 어떨 때는 목마르게 하시고 어떨 때는 배고프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진실하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돌아가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실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떻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 시험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테스트라면 두 번째 시험은 유혹.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에 한눈을 팔게 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듭니다.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동원해서 환난과 핍박 속으로 몰아넣는 시험도 물론 있죠. 이런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험은 살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무너져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험.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첫 번째 건가요? 두 번째 건가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는 것,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혹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휴전선 근처나 지대지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 철책에다가 빨간색 역삼각형 모양으로 지뢰 이렇게 써놨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빈도로 사고가 나요. 거기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 길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더덕이 뭐라고, 더덕을 캔다고 우리 고참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더덕을 잘 찾는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봐도 더덕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서요. 나는 이파리를 이렇게 들고 비교를 해봐도 나는 못 찾겠던데, 그 고참이 그렇게 더덕을 잘 찾았어요. 그래서 진짜 무만한 막 더덕을 막 캐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뢰밭에 그걸 본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쳤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은 지뢰라고 딱 써있기나 하지. 밟으면 큰일 나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어서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 놓으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시험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험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혹은 저녁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일 만나게 될 사람들, 또한 내일 벌어질 일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거기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시험이랑 상관없어,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완전하신 분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말씀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과 씨름하셨어요.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은혜로운 장소에서도 사탄은 침입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사탄 마귀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물며 십자가의 자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볼을 흘리시는 그 귀한 자리에도 사탄은 이미 와 있어서 로마 군인으로 또 그 같이 달린 강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교회 주변을 어슬렁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럼 교회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못 오시겠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그런데 세상 속에 그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근신하고 우리는 깨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하면 할수록 사탄들은 더욱 악랄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집요하게 역사해서 그들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조롱했어요. 믿음이 좋으면 사탄은 절대 시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지레 겁먹고 접근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더 집요하게 공격해요. 사탄도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려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이 저기 넘어가 있나?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기 넘어갔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수련목하는 교회에서 진짜 제일 젊고 제일 헌신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가장 젊은 집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건졌죠. 건져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 까닭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그저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행여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직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 보세요.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새 가족들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사고를 쳐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 창피하지만 목사님들이나 중요한 직분자들이 시험에 넘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이 좀 좋다고 내가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중요한 직분자들이시라면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누누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무슨 기도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죠. 다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넣은 건데 강조하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정말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원문에 보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악이라는 뜻이죠. 그 악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나게 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악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냐,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이 막 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교부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교부라고 해야겠죠. 교부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이거는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아니다, 그건 악한 행실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편이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 사탄이냐 악한 행실이냐 따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빠지니까 악한 행실을 하는 거고, 악한 행실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탄에 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악한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악한 행실의 주체는 배우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떠난 행실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에 붙들려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중 열쇠를 채우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한번 보세요. 시험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데, 그 어느 방향이든지 사람은 연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난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모두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시험은 다 잘 알아요. 잘 좀 구분을 할 줄 안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뭐 신앙적으로 좀 잘못됐나? 기도해야지. 내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말씀에 더 매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잘 되는 것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는 무방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거나,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무섭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거는 잘 견디지만 좋은 일들에는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려거니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자녀가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럼 이건 복이에요? 시험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서양은 대부분은 뭐 마약에도 조금 간대하고, 뭐 또 성적인 생활에도 좀 간대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딱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유학 가서 유학 가게,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게 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시험의 정체조차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험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무조건 이게 시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와가 처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커다란 유혹이 됐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일은 당하지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지켜내겠다 라고 말했죠. 그게 베드로로서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시험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너무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육신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어느 것 하나 다스리기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빠져있거든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막 돈 쓰고 다니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막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안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안 부러워요. 그거는 뭐 너무 저쪽 얘기라 거기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죠? 저기 뭐 우리 지방에서 따지면 뭐 저 큰 교회 목사님들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비교할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극에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럽고 나도 그런 열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 채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똑같은 것에 처해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 지체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교회에서 좀 좋은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내가 뭐 찬양 인도로, 또 내가 뭐 운전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헌신하려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시험 앞에서 얼쩔거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다면 역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때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다가도 눈을 뜨든 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나, 감고 기도해야 되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다리를 뻗어야 되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험을 피할 방법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졌을 때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